시간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1절입니다.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천지 창조 이후 이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죽어도 다시 사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이 기독교는 새롭게 거듭난 부활의 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해서 그 육체 그대로 승천한 것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계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는 부인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은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의미와 실상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 때도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또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관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관습에는 이 수혼 제도, 즉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 이 제도는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동생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죽은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이어주는 관습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7 형제를 비유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으로 7 형제가 모두 형수를 취하여 살다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이 형수까지 죽었는데, 그러면 이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에 마태복음 22장 29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 너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30절 말씀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답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 자,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두가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시사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아브람 속에 감추어진 부활의 비밀을 밝히 깨달아 거듭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여러분 어디서 읽어보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실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죽은 자였습니다. 자,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고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고 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였지만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조상의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산당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헤매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죽고 그에게서 나온 이세, 여호수아,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믿는 자들, 부활의 신앙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무리로서 정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것 같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바로 알고 깨달아 거듭난 부활의 신앙을 할 때에 천국 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인가? 자, 우리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것이 많이 연상되나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셈의 10대 손으로 데라의 아들입니다. 자, 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즉 이방신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원치 않는 혹여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은 아브라함 같이 즉시 우상신을 또 비진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순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실상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주 찬송가 28장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죠.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인 대신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미 죽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는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로 묘사하여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을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새 이름과 또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내용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새 이름을 받음과 동시에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니. 그 뒤에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자, 아내는 무엇이 돼요? 영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면 아내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 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에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 이 시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로 섭리함으로 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또 영도 건강하고 영육이 살아서 있을 때에 더욱더 값진 축복의 선물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 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어떤 것이니? 이제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자자였어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리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정말 여자로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 뒤에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명년이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을,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이 아브람과 사라가 이 육체가 죽었었다면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 육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었고, 또한 약속의 씨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씨가 죽었고 또 사라의 태가 닫혔으나 이 씨를 살리고 태를 열어서 생산케 했던 이 부활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자, 저와 여러분 또한 영적으로 그동안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여 사라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산자의 씨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열정도, 우리 전도 활동도 태만하고 나태하고 죽은 상태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싹을 내고 또 새로운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부활하고 믿음이 부활하고 소망이 부활해서 정말 여러분들 가정마다 부활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 교구마다 아름다운 전도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씨가 부활함으로 산자의 하나님이 되었고 또 산자의 씨가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대물림 됨으로 이삭도 산자의 하나님이 된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렸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칼을 멈추게 하여 이 이삭이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서 살림을 받은 이 부활의 역사가 임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삭도 산자의 하나님이 되었고 산자의 씨가 그대로 야곱에게 대물림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받아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 이기는 자가 되므로 영적 야곱 이기는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영적 야곱 산자의 하나님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룰 것을 성경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자, 살아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즉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고 우리 예수님께 말씀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실상의 죽은 자라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영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63절로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고, 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산자가 되었을 때 살릴 수 있는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릴 수 있는 씨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37절로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멘.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우리 예수님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씨는 마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곧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는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뿌린 말씀의 씨가 열매로 나타날 때에 부활의 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되면 비유와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걸 밝히리라고 그랬습니다. 실상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거듭난 아들이 되었을 때에 산자가 되고, 산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속에 감추어진 이 부활의 비밀은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의 말씀이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 뒤에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 부활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뒤에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면
살려주는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살려주는 영은 마지막 아담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자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그 뒤에 말씀.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육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영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해서 하늘의 뜻과 섭리만을 위해서 함께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사명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산 자가 되었다면 살려주는 영,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사명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20장 38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사명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살리는 사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아담 사명자와 함께 살리는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도 신령한 영이 돼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육체가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4월 17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무엇을 하고 있죠? 네, 올해는 이 부활절 4월 17일은 성경에 기록된 날짜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지키는 부활절은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음력 15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다른 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4월 17일 날 부활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을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우리 6월절은 4월 14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4월 14일이 6월절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까 4월 17일이 성경에서 약속한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생신도 정해진 난날 생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생일을 앞당겨서 지내기도 하죠. 자, 그런데 확실한 난날, 탄생한 날을 알고 지켜서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이제 이 부활절 4월 17일 성경에서 약속된 4월 17일 부활절을 이 땅에 확립시켜서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부활절을 행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 부활의 날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그 모든 비밀의 말씀을 알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날짜에 하나님의 부활의 날을 확실히 찾아서 지킬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고 또 영도 강건할 때 산자로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므로 이 구약시대 때 아브람 속에 숨겨진 부활의 비밀을 유다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아브람과 같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약속된 호련 변화의 비밀, 영생의 축복, 자, 그 약속을 우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믿고 바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 우리의 낮은 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니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에 우리의 이 영은 부활하고 육은 변화를 받아서 우리 영육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호련 변화의 축복, 우리의 영은 부활하고 육은 변화를 받아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